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제목 시작. 내 뜻대로 할 것.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며 옛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제가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그때 뭘 설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설교하고 또 분반 공부 때도 선생님들은 역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설교하죠. 그리고 끝난 후에 또 2부 순서로 막 아이들과 이런저런 게임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시상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말씀 공부 시간, 그때 받았던 은혜는 어디 갔는지 막 여러 가지 경쟁하는 그런 게임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들끼리 서로 이기기 위해서 그야말로 혈투가 막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떤 어린아이가 실수라도 하면 난리가 나죠. 같은 편끼리는 그 아이를 막 짓밟아요. 물론 발로 짓밟는 건 아니지만 막 말로 왜 너 때문에 우리 지게 생겼다 어쨌다 막 그러죠. 상대팀은 막 박수치고 좋아라 합니다. 자기네가 걔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 이제 시상식 때 그 개인상이라도 받게 되면 막 서로 막 시기 질투합니다. 내가 뭐 그 퀴즈를 한 문제만 더 맞췄더라면 하면서 난리가 나죠. 물론 우리가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할 때 나름대로 어떤 규칙, 기준을 정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그 사람에게는 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잘하면서 알게 모르게 어떤 이기적인 생각, 욕심, 비교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이 불평, 불만이 그 아이 때부터도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중에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좋게 변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고 저와 또 우리 반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고 격려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서서히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저는 떠올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는 누군가 상을 타도
뭐 조금은 사람이니까 조금은 질투하겠지만 그래도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고 또 서로 축하까지 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오늘 본문에도 뭔가 이 질투하는 모습, 서로 격려하기보다는 끌어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배경을 보면 과거의 그 유대 사회에서도 요즘에 그 새벽에 일찍 그 인력시장이라고 있죠. 그 인력시장과 같은 그런 것들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대개 한 새벽 6시쯤 되는데 인력시장에 나가서 몇 데나리온을 약속합니까? 한 데나리온을 그 품삯을 약속해서 이제 일꾼들을 사서 일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점은 뭐냐면 포도원 주인쯤 되면 누구 심부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만한데, 그리고 보통 몇 번 나가겠습니까? 그냥 한 번 정도, 그죠? 시작하기 전에 한 새벽 오전 6시쯤에 그것도 누구 시켜가지고 한 번만 나가고 말 텐데, 오늘 말씀에서는 주인이 직접 나섭니다. 주인이 직접 나서고 이후에 쭉 4번을 또 더 나가요. 그러니까 총 5번이나 나가죠. 새벽 6시 그쯤에 처음 나가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3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 뒤에 낮 12시 정오, 그리고 9시니까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면 대체적으로 1시간 정도 일하면 전문 용어로 시마이 끝나는 거예요. 뭐 공사판 가면 시마이 하자 그러는데 일본 말이긴 한데요. 겨우 1시간밖에 안 남은 그 시간까지도 가서 5차례나 가서 품꾼들을, 일꾼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품삯을 계산하는데 약속한 대로 몇 데나리온? 단 딱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씩을 받게 됩니다. 1차에 온 사람이나 또는 5번째, 5차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받은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만이 발생하죠. 먼저 온 자들이 왜 우리는 일찍 왔는데 나중에 온 사람하고 똑같냐?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쟁일 일한 사람이나 왜 이렇게 똑같냐라고 불만을 터뜨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떤 핵심적인 그 주인의 답이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13절, 14절 두 구절 시작.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내 뜻이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었죠. 그래서 먼저 일한 사람은 2배 주고 나중에 온 사람은 그냥 정량만 주기로 그렇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원래 다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 네 거나 챙겨서 가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도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사실 주인이 주인 거 가지고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죠. 게다가 주인이 그냥 멋대로 한 게 아니라 약속대로 또 자기의 뜻대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도 선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일반적인 경제 논리로 보면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세상 경제 논리를 적용하면 막 불평, 불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아마 폭주할 텐데요. 그래서 언뜻 잘못 생각하면 주인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 일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 비유는 어떤 세상 경제 논리의 비유가 아니라 이 말씀은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자, 메뉴에
글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천국 비유다. 이 말씀은 천국 비유인 거예요. 저기 옛날 로마 시대의 저 동전인데요. 자, 즉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세상 경제가 이렇게 돌아간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리고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보상은 이런 것이고 너희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면, 천국 시민권자가 되면 그 논리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세상 논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천국 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의 삶은 세상 계산으로 따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막 이것저것 따지고 저 사람이 인격이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걸 세상처럼 똑같이 따지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 못지않은, 세상보다 더한 분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은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광경,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 천국 사업, 즉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거 보면 세상 경제 논리로 하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내가 교회 봉사 더 했는데 나는 왜 칭찬 덜 받을까? 이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냥 시험 안 받는 게 이상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사사로운 이윤, 좀 약간 옛말로 이문 남기는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즉 천국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윤을 남기려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아까 그 일꾼들처럼 좀 빨리 부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좀 뒤늦게 부르신 분도 있지만 공통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언제 불렀든 간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충성을 다하고 본분을 다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 받기를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원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이것을 어떤 업주와 종업원 관계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아닙니다. 업주와 종업원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관계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더 줄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더 줄 수 있을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줘야지, 그런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5번이나 나갔지 않습니까? 5번이나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고, 즉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늦게 왔어도, 좀 빨리 왔어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그것은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글자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은, 두 번째 줄 시작,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셨다. 하나님은 미리 약속한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이 이미 약속했어요. 몇 데나리온 준다고요?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을 준다라고 말씀을 줬고 말씀 그대로 한 거죠. 오늘날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계약, 약속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그야말로 밥 먹듯이 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실의 어떤 노사관계, 그런 걸 보면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도 전에 가끔 저한테 막 임금 떼먹겠다고 목사님이 사장님한테 받아주시면 자기가 한 20% 주겠다고, 그 나중에 좀 바뀌어요. 사장님이 잘 안 주는데 제가 받아주면 30% 주겠다고, 나중에 거의 반반까지 준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막 약속을 깨고 임금을 떼먹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는 또 점점 바뀌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끼리 또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거꾸로
그 법을 또 악용해가지고 거꾸로 그 일하는 사람들이 몰래 야반도주를 한다든지 일부러 다친 척하고 뭐 떼어먹는지, 그러니까 지금 회사와 그 직원들 간의 관계가 서로 막 반대 현상도 일어나고 서로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해서 그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누구든지 언제 왔든지 누구든지 1데나리온을 약속하셨고 그대로 주셨습니다. 약속한 그대로. 늦게 왔거나 좀 빨리 왔거나, 여기에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사실 마지막 1시간 남겨두고 안 불러도 되는데도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즉 이 약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9년 전쯤에 배영만 코미디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이 퇴물 같은 나를 들어 쓰셨다 하면서 자기는 완전히 뭐 이제 퇴물이 다 됐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 쓰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라고 간증을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간혹 뭔가 낮아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은혜 받는 모습 보면 마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아니 왜 저 못난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를 줍니까? 라고 불평한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를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를 줍니까? 라고 우리가 감히 불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이 넘쳐가지고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를 주셔서 왜 저를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교회 그냥 오래만 다녔다고 시간만 많이 투입했다고 해서 다는 아닌 겁니다. 분명 나에게 허락하신 분량을 우리가 각각 나름대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달란트의 그 개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분량, 그에게 맡겨진 달란트, 그것을 다하고 온전히 남기고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할 그 시간에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줄 시작. 비교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근데 되게 불만이 많은 사람들 보면, 물론 없이 사는 사람들도 불만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특히 불만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되게 남보다 좀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재벌 또 막 잘 나가는 연예인들 또 스포츠 선수들 중에도 막 잘 나가는 상위 랭킹 선수들, 그 사람들이 보면 오히려 불만이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왜 그럴까요? 어떤 감사보다는 자꾸 그 위에서 비교를 하는데, 없는 사람들끼리 비교할 때는 그 격차가 크지 않지만 가진 사람들끼리 막 비교하면 그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비교의식 속에 더 힘들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 달란트도 그렇고요, 모든 분량을 정하시는 분,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느냐, 또 어떻게 공평히 주느냐 등등, 그 양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얼만큼 더 받았느냐, 그거보다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만 생각해도, 사실 우리가 개개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1:1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바다같이 넓고 하늘같이 넓은데, 남 바라볼 거 없이 내 자신이 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은데 우리가 남과 비교하며 불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그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시간 일했는데, 겨우 꼴랑, 세상 말로 꼴랑 1시간 일했는데 그 막
9시간, 10시간 가까이 일한 사람보다 하고 똑같이 받는 것은 그래도 이거 막 주판을 튕겨보니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심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의 깊은 속까지 헤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1시간 남은 사람, 그리고 그 앞선 사람도 몇 시간 안 남기까지 마음이 그저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새벽 6시에 팔려나가지 못했을 때 그 다음 타자들은 어땠을까요? 이거 오늘 공치는 거 아닌가? 그냥 12시라도 불려가서 반타작이라도 하면 좋겠다. 집에는 처자식이 있는데, 또 노모도 있는데, 약도 사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집에 좀 반타작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애타는 마음, 그걸 다른 먼저 온 사람들은 그런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특히 맨 나중에 1시간 달랑 일한 사람은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죠. 신락 같은 희망 가지고, 그래, 만에 하나 1시간 남겨두고 내가 불려간다면 한 끼 밥값이라도 혹시 줄라나? 그럼 가족들 앞에 정말 가다가 군고구마라도 좀 사가나? 그런 심정까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경제 논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그 누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일한 사람은 사실 누린 게 있어요. 뭘 누렸습니까? 먼저 딱 팔려가니까 어때요? 요즘 경제도 안 좋은데 나 이렇게 6시에 딱 불려갔다, 픽을 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도 얼마 전에 인력시장 갔는데 안 팔려가서 그냥 아쉬워하는 경험을 했더라고요. 부지기수입니다. 안 팔려가는 사람이. 근데 아침 6시에 딱 팔려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보장이 됐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한 거죠. 오후까지. 자기가 누린 건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저 돈만, 그 데나리온만 보인 거예요. 여러분, 데나리온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거기에 감추어진 그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도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앞으로 고난당하고 순교당할 거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궁금해졌어요. 나는 그렇구나.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은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하다가 뭐 순교를 당한다는데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 궁금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설령 요한이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순교도 안 당하고 뭐 주구장창 산다 할지라도 그 요한은 요한의 몫을 다한 것이고 요한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에게 준 은혜와 달란트가 각각 있는 건데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단다.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너에게 준 은혜, 너에게 준 달란트, 네가 받을 상급 거기에 집중을 하면 된다. 그 뜻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서로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정도가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강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떤 상급, 다른 기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콜콜 비교하면서 참견하고 질투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에게 맡겨진 분량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에 차라리 그럴 시간에 내게 주신 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릴 시간도 부족하고 우리가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우리가 그 시간에 비교하면서 막 질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비교할 시간에 누리고 증거하라.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 배영만 집사님처럼 이 보잘것없는 이 퇴물 같은 나를 쓰신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차라리 그 시간에 주 안에서 자랑하고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더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남이 어떻게 일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일하면 일한 만큼 그 사람에게 각각의 상급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굳이 그걸 남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선물은 동일하지만 우리의 일생을 통해 분명히 일한 대로 주시는 상급은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가 선한 욕심으로 믿음에 경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남과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막 쟤는 어떻게 될까요?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줍니까? 나는 이 모양 이 꼴하지 웬 말입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 신앙의 뒷걸음질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로서 결론을 내리고 있죠.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자, 먼저 된 자는 당시 그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 등등 먼저 신앙생활을 기초가 좀 다져진 그런 사람들. 그리고 나중 된 자들은 어떤 이방인들, 뒤늦게 믿은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뒤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어떻습니까? 이 먼저 된 자들은 어떤 자만심,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먼저 선택받았고 그리고 출신이 어떻고 성분이 어떻고 비교의식 그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 관점에 볼 때는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 뒤처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먼저 믿은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님을 자랑하던 자만했던 유대인들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 지르기까지 하는 그렇게까지 정말 뒷걸음질 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반대로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이방인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다 보면 사단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고 나의 자만과 교만, 비교의식 때문에 오히려 뒤처지는 뒷걸음질 치는 시험에 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까지 놓치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뜻대로 할 것. 이것은 여기서 내는 바로 내가는 누굽니까? 우리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내 뜻대로 한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럴 때는 호불호가 있죠. 내 뜻대로 한다는 거 어떤 자존심이 있구나, 자존심이 있구나, 자부심이 있구나, 자립심이 강하구나 좋게 해석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반항적이고 독단적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할 것이야 이 말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는 우리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못 줘서 안달이신 하나님,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시기까지 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할 것이다. 이거는 복음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계산으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 경제 논리로 생각하지 말고, 완전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실 때 설령 내가 좀 내 기대와는 다르게 좀 질그릇처럼 사용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좀 귀한 그릇처럼 사용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나를 쓰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주님이 내 뜻대로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뜻을 바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펼치시거든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펼쳐가시고자 할 때 우리가 그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실천하는,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과 상급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아까 처음에 불렀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시고 우리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완전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